열왕기상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다가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비가 그친 상황이고 선지자 엘리야가 감추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양식도 그쳐 있고 또 영적인 양식, 말씀이 기근의 상황 속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선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절에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그때.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합이 민족과 나라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선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단순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아합 앞에 서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아합 앞에 선다는 건 결국 세상 앞에 보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현실 앞에 너를 노출시켜서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금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사실 지금 영적인 기근과 육체적인 기근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기근을 멈추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리고 그 가뭄을 그치고 새로운 비를 내리심으로 새로운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엘리야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끝내시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아합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을 마주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꾸어내시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이 16절에 기록돼요. 그런데 아합이 다짜고짜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물어요. 지금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너냐?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잘못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알을 진노하게 했고 그 진노의 결과 비가 그쳤다. 비를 내리는 신인 바알이 진노를 우리에게 퍼부음으로 비가 그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죠. 죄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변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감추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인류의 역사예요. 아담이 바로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잘 헤아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됐었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와는 어때요? 하와는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건 나 때문이 아니다. 18절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집 때문이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내가 무슨 잘못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기근이 3년 6개월가량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물이겠죠. 어떻게든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겠죠. 사람들은 지금 물을 찾고 있어요. 이 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바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18절에 보면 바알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바알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물로 상징되는 것은 바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그런 바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바알들을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영적인 그리고 가뭄의 현실을 너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그와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너희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바르게 전해야 하고 진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대결에 앞서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19절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는 혼자 있어요. 지금 선지자들 85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성지인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은 뭐냐면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누가 먼저 불을 내리는가. 이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바알은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을 내리는 방식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에요. 방식도 불리하고 지금 원정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모든 경기 방식이 불리하고 장소도 불리하고 사람도 없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독대하는 거 있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현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신앙이 입증되어져야 되는 그 현실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되는, 그곳은 복음이 왜곡된 곳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불법이 성행하는 곳, 불법을 자랑하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21절에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이 머뭇하다라고 하는 파사흐라고 하는 건 절뚝절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절뚝절뚝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한편을 택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그렇게 한편을 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왜 그렇냐면 이 머뭇하다는 것은 뭔가 우유부단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이렇게 저울 달아보고 내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바알을 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바알을 쫓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쫓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내가 보았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 이것이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26절에 보면 뛰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여기서도 파사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과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것, 즐거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 이것은 결국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지 말고 한편을 택하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다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양심을 팔면서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약함과 한계들을 가지고 있죠. 절뚝절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때로는 바알도 섬기고 싶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얻으면, 그 바알들을 내가 얻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오직 좋은 한 편을 선택하라.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이 없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결국 그 영적인 기근과 물질의 기근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결국 비를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우리가 맞닿아야 하는 현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와 같이, 그런데 우리가 맞닿아야 하는 현실은 그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우리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이렇게 살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신인가 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신인가 보다 생각하겠죠. 아합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얘기해야죠. 담대하게 진리를 얘기해야죠.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 때문에 지금 너희가 맞닿아 있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리를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 필요가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는가를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부패했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오바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지 않고 있어요.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를 부을 수 있도록 우리도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엘리야와 같은 믿음, 오바댜와 같은 믿음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시원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쉽지 않지만 아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고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외쳤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현실이 쉽지는 않아요. 머뭇머뭇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와 이런 조국 사회를 바꾸어낼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또 살아갈 텐데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를 내리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